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과 그 친밀함 가운데 깊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영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더 많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오면서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때로는 육신이 아프고, 그리고 내가 공포를 느끼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분노하여 싸우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그 미워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악한 영들 가운데 그 역사하는 가운데 속에서 내가 미혹당하여 내가 속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정말 수많은 그런 여러분 삶의 영역들 가운데 속에서의 어떤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끊을 수 없는 그 죄들 뒤에 그 배후에는 여러분 악한 영들, 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궁창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이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또한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속에서, 또한 이 나라의 이 우주의 이 역사 가운데 속에서 마귀가 개입하고 있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성경에서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즉 마귀는 죽이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 첫 번째 그 살인을 한 그 가인에 대해서 이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여러분 이 가인이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분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마귀에게 속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살인은 마귀에게서부터 온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즉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합니다. 즉 사단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그 멸망의 길로 끌어가는 것이, 그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죄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속에 떠나지 못하도록 그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죄 안에 눌려 있으면 결국 우리들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무기가 있어요. 우리는 마귀의 무기를 알면은 우리는 그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막아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 죄를 짓고 난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를 무엇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는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 마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마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떤 자인지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미혹하는 자라고 말해요. 즉 성경에서는 이 마귀를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미혹과 거짓 안에 있는 그 거짓 선지자 역시 똑같이 거짓을 행하고 미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분노를 많이 합니다. 좀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분노를 해요. 근데 그 분노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작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들이 있어요. 그 감동이 무엇이냐면은 한편으로는 분노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화를 내는 것은 경우에 맞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내가 배워왔던 방식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분노를 내는 것은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화를 낼 거고 당연히 분을 낼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성령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분내지 말고 네가 사랑해라. 네가 용서해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마음을 내가 뒤로하고 분노를 하게 되면은, 혈기를 부리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모두 다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내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용서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면 내가 측량할 수 없었던,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그 분노가 봄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고 그 사랑의 그 표현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 분노의 그 대상과의 나와의 관계가 연합되어지고 더 깊은 사랑과 그 친밀함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뭐라고 속이는 거예요? 너는 이거 분노해야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노해. 너는 이건 화를 내도 누구나 다 화를 내는 것이고, 성경에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네가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위배된 일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화를 내고 말을 해도 너는 그거 틀리지 않아. 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귀의 그 거짓말과 그 속임수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 땅 가운데 살아오면서,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느낀 것이 있어요.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이것은 실패구나라는 것들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 교회 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때,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결정할 때. 왜요? 그때 내가 제일 많이 실패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 안에 불러오는 그런 모든 그 생각들이,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닌데 그 내 생각과 그 내 마음의 생각으로 그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요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나는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여 내가 한 발자국 움직이고 입술로 선포할 때에 그 마귀의 그 속임수와 마귀의 어떤 계략들과 그 미혹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자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내 안에 섭섭한 마음들, 내 안에 마음이 아픈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 공포스러운 마음들, 내 안에 있는 그 혈기들이 여러분 죽어집니다. 마귀가 왜 역사하냐면 내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분노하게 만들어요. 역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마귀의 그 정체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취하여 그 마귀의 그런 어떤 미혹과 거짓말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지키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 있는 거룩한 것들을 도둑질해가고 빼앗기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내하고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혈기를 부려가지고 내가 쓴소리를 해요. 그러면
집사람도 그 쓴소리를 들으면은 집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는데, 집사람도 그 마귀의 거짓말과 미혹에 속아서 어떻게 같이 혈기를 부려요. 다툼이 나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계속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게 되면은 같이 살기 싫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멀리하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아내는 남편과 자녀를 돌보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자녀들은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남편도 죽을 맛이고 아내도 죽을 맛이고. 그래서 마귀가 어떤 생각을 불어넣습니까? 야, 차라리 죽어버려라. 마귀가 미혹하는, 죽어버려라. 그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생각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생각이 오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 들어오는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래, 아유 이까지 인생 내가 죽어버리자. 어떻게 해요? 그걸 취해가지고 죽어버려요. 자살을 해버려요. 그럼 그것이 무슨 일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일이고, 마귀가 죽이고 그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보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이것이 마귀의 일인지 아니면 내 감정의 일인지, 이것은 우리들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귀의 속임수와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이 거짓과 이 미혹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그런 죄들을 우리들이 취하게 되는데,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장 21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거짓말과 속임수로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죽음으로 내모는 죄악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죄 안에 빠지게 되면, 이 죄의 미혹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뛰어나오지 못하면, 돌파하지 못하면 우린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21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와 같은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와 거짓말로 들어오는 그 죄악들이에요. 우상숭배가 있고요, 그리고 동성애가 있고요,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여러 가지 그 죄악들을 우리를 내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그 죄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사형하게 한다는 거예요.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우리 백성을 미혹합니다. 속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가 왜 무섭냐 하면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은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곁에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와 버탄 삶을 살고 있으면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으면은 나는 교회는 다니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내 영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작은 죄가 올무가 돼서 끝까지 그 죄를 버리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의 길로 가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고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귀의 일, 악한 영의 일, 귀신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사역들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사역을 보면은 첫 번째는 말씀 사역이고 또 하나는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이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 사역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 이 땅에 교회 가운데 속에서 어떤 사역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습니까? 병 고침이 있어야 되고 축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복음만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는 악한 영과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지역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 그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축사 사역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진 역사가 나타났어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열방 가운데 있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우리 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는요 앞서 말했다시피 죽이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인도 죽이게 만들고 그리고 이 땅의 그런 어떤 구속의 그 역사 가운데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살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죽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자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의가 되시는 그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고난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주셨어요. 그 고난이 뭔지 한번 요한복음 5장 22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의로 세우시고 그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권한이 있는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존중히 여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악한 영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죄 안에 있는 백성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 사단을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할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취하는 자는 그 사망의 그 저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악한 영들의 그 거짓말과 그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능력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그 악한 영들, 귀신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내 비참함과 내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불러요.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들을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느껴지고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찾을까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편안하게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인생사 이런 문제 다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과 속임수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비참함과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연약함을 알았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래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래요. 나는 곤고하고 난 연약한 죄인 줄 알기 때문에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장점이에요. 뭐요? 내 자신을 영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본 거. 지금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묶임, 그 문제를 육신의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영의 문제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문제로 바라볼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의사가 해결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 가운데 속에서 주님 이름 부르짖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가 갈망하는 만큼 부르짖는 만큼 그 주님 오십니다. 오시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 이름 부르짖게 될 때에 그 주님의 능력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망과 저주와 절망과 우리의 어떤 외로움들과 고난과 고통들이 질병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너희들이 부지런하고 너희들이 열심히 해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나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알고
주님 부르짖는, 주님 찾는 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마귀의 일이 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저주를 끊어내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짖고 찾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 비참함을 바라보고 주님 있는 그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말씀 보는 자리로,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열심이라고 말한 거예요. 부지런함을 말한 거예요. 이것이 그 주님의 이름을 취하여 여러분의 모든 그 거짓말과 그 미혹 가운데 있는 마귀의 저주를 끊어내는 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오면은 그냥 하나님이 다 치유해 준다고 생각해요. 교회만 다니면 모든 저주가 끊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단의 저주를 그냥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공생의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의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그냥 그 자리에 있다라고 여러분 치유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이름 부르짖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친구들이 들어가고 막 지붕을 깨부수고요. 지붕에서 내리는 열심들이요. 그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가 되어질 때 어떻게 됐어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역사를 나타나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부지런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다 해결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붙들고 있는 그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오늘 그 속임수와 거짓말을 돌파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에서 그 주님을 찾는 그 열정들과 그런 부지런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삶의 영역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우울한 것들, 분노하는 문제들, 외로움을 느끼고 혈기가 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악한 영들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취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을 갖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했던 그냥 그냥 그러겠지, 그러다 말겠지,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 나아져,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오락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여가나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고요. 그럼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들은 경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습관들이 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상황의 그 묶임 가운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돼도 되고 안 돼도 저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8절에 3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게 될 때 귀신이 쫓겨납니다. 제자들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했던, 제자들이 행했던 동일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귀가 그걸 알고, 귀신이 그것을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속에서 결박당하고 굴복당한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한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고는 믿지만 내 입술 가운데 속에 선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그 묶임들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취하여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알 수 없는 두통 가운데 속에서 늘 습관적으로 약을 먹었었는데 성령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선포해봐라. 그 내 머리를 내가 얹고 기도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내 머리의 두통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그랬더니요, 깜짝같이 깨끗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야, 예수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 그때부터 제가 머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머리가 아픕니다. 예수님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날래면 낳고 안 날래면 안 낳고, 안 나면 약 드시고.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나니까 그 이름의 권세를 알게 되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모든 두통 깨끗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을 얻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의 눈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질병을 뛰어넘어서 내 어떤 경제적인 영역, 또한 우리 자녀와의 어떤 관계적인 그런 영역들, 또한 우리 부모와의 관계들, 또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아픔들, 절망들, 내 안에 있는 외로움들, 쓸쓸함들, 분노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려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된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 우리 아이들도 그 기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를 아빠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를 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 순수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난번에 또 말씀했지만 한성원 집사님이 담배를 어떻게 끊었어요? 하루에 2갑 폈대요. 2갑. 여러분, 2갑 피는 건 중독입니다. 여러분, 끊으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아유, 강대상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죠. 네, 감사합니다. 3갑이랍니다. 아유, 중독 수준이 아니라 폐인 수준이네요. 3갑. 죽으려고 피는 거죠, 3갑은. 그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끊겠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부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담배 피는 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약한 거구나. 내 노력과 내 의가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집사님이 이렇게 선포했다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어떻게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예.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중독이 그냥 내가 너무 오랫동안 펴와서 그런 거지가 아니라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본 거예요. 마귀는요, 정확히 찝어내면 그 악한 것들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자리에 한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나와 이러면 누굴 나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김광영께 나오세요. 그러면 나오듯이 악한 영들도 그 이름이 있고 그 어떤 그런 어떤 종류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중독의 영을 탁 말할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중독의 영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뒤로 담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내가 분노하고 혈기를 부렸어요. 승질을 내니까 사모님이 옆에 있다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분노의 영은 떠나갈 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이게 정말 더 분노가 나려고 그러는데 좀 신기한 게요. 웃게 되더라고요. 야, 이게 내가 정말 이 분노 이거 약한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들이요. 그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정확히 찝어내서 그 말하는 그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들 또 하나님의 그 기적들 하나님의 능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 공포, 외로움, 분노함, 혈기, 사치스러움, 탐심, 탐욕 이 모든 죄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한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간증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사단의 거짓말의 통로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요. 사단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그 영역 가운데 속에서 거짓말하고 속여왔어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로 속여왔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가 아닌 그 속임수 가운데 속에서 빠져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앞서 말했다시피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속에서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어요. 축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느끼냐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속에서 이름으로 그 치유가 있겠어? 귀신이 쫓겨나겠어?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동성애가 여러분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동성애는 반드시 죄예요. 심판받을 죄예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배웁니까?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배워요. 그죠? 어떤 아이들이 읽는 그 과학책을 보니까 그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 말하지 않고 동성애를 인정해라라고 6세, 7세, 8세 아이들이 배우는 책에서 그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뭐죠? 예? Y? 예, 맞아요. 그 조그만 소책자 여러 개 있죠. 그 동성애를 아름다운 것, 동성애를 미워하는 것이 지금 심판이 나오기 전에 그게 없었는데 요번에 새로 나온 책에 실려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통 가운데 속에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죄를 죄라 보지 않고 그것들을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아름답게 미화해요. 이게 뭐예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아무렇지 않게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심판받게 하고 이 땅을 저주받는 땅으로 멸망하게 하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삶 가운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의 거짓말 그 통로를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막아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수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 동성애를 죄라 하니 나는 그것으로 나는 죄라 나는 믿고 나는 그 죄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학교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막아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막아서면은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처럼 이 거짓말로 우리들을 미혹해온 것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속여오고요. 또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어떤 상처들,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는 그런 아픔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그 미혹들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가정교육, 학교교육, 또 이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있는 문화와 그 전통이 속임수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말과 이 속임수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말씀으로 막아서지 아니하면 그것이 통로가 돼서 내 안에 들어오고 가정 가운데 들어오고 교회 가운데 들어오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 미혹된 모든 거짓말들, 그런 속임수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마귀가 그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이 이긴 힘이 있어요. 무엇으로 막아섰습니까?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막아섰어요. 즉 여러분의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모든 환경들, 가정의 환경, 나라의 환경, 모든 민족의 환경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그 속임수들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그만 상황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속임수와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죄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향받아왔던 모든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속임수들, 어떤 거짓말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그 모든 그 죄의 통로들을 하나씩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 귀신이 든 경우가 있어요. 귀신이 든 경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하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요. 그런데 그 귀신은 떠날 수 있지만 그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어떤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그 영들에 대해서 다 쫓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한 번 축사하면은 우리가 영원토록 자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에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번의 축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서 모든 속임수와 그 거짓말 가운데 노출되었던 내 굳어진 생각들, 굳어진 마음들, 또 굳어진 이론들이 파하여지고 그 자리에 주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할 때 어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야. 3달을 걸려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또 악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앞서 말했던 예화처럼 귀신이 들어왔어요. 떠나갔어요. 떠나갔는데 그 광야 가운데 속에 있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 귀신이 와보니까 그 청소된 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어질러펴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나만 있던 그 귀신이 다른 7 귀신들을 데려와서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형편이 더 어떻게 돼요? 어려워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 기도받고 축사가 돼서 깨끗해졌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게 되면은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이 내 자리를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루하루 채워지고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살아갈 때에 그 내 안에 악한 영들은, 귀신들은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큰 축사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마귀들이 여러분 더 잘합니다. 내 안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마귀의 영적인 그 공격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죽어지고
예수님이 사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단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나 불량배 따위로 만드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단 한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거점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사단은 우리의 삶에 관한 첩보 보고서를 수집하기 위하여 타락한 천사들과 종들을 경계 상태로 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적인 존재들은 우리의 행동을 읽으며 우리의 대화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육적인 연약함을 하나 발견하면 모든 지옥 같은 시험을 그 약한 부분을 향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결국 주님은 사단이 나를 향해 올 때에 내게서는 거점을 삼을 만한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완전히 내 아버지의 권세 아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그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 누구라도 그 육체나 영혼 가운데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일은 자기 소유의 값의 일부를 챙기려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탐심의 영역, 이것은 작은 부분이지만 사단에게 거점을 제공하기에 충분합니다. 완고한 불순종은 대적의 마음을 채우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경고했던 이유입니다. 삶을 억누르는 값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어두운 부분이나 숨겨진 정욕 혹은 거역함이 없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에게는 털끝만큼도 영역도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만큼이 바로 사단이 출입구를 얻고 있는 기지를 만들기에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작은 죄가 악한 영들의 거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늘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거짓말이 악한 마귀 사탄의 영적인 거점이 돼서 어떻게 해요? 그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불화살을 써 심판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것처럼요. 어떤 사람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혈기, 이 혈기가 마귀의 통로의 거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출입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으라는 거예요. 마귀의 틈을 막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는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니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통로를 내가 막아섭니다 라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때, 그때 여러분들의 모든 그 마귀의 출입구는 막아질 것이고 그 통로는 막아질 것이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나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의정부 시내가 산으로 둘러싸 있죠. 하나님이 저를 높이 딱 세우시더니 어떤 환상 가운데 속에도 이 의정부 주변에 있는 그런 절들, 그리고 그 지하철역 그 사방으로 이어진 어떤 무당들,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의정부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의정부시 가운데 있는 그 죄의 통로가 되는 그 주술의 영들과 불교의 그 영들을 네가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의정부 지역이 불교로 인하여, 주술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간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의정부시가 어떤 사고와 사건과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은 그 의정부시의 죄의 통로가 되는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역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더 크게 볼까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속에서 성적인 타락, 목회자의 어떤 부도덕함들, 탐심과 탐욕들, 또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주체사상들, 공산주의 그 영들, 그러한 부분들이
이 대한민국이 멸망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끌어가는 마귀의 속임수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막아서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개인적인 영적인 전쟁과 지역적인 영적인 전쟁과 이 나라와 민족과의 그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내 자신의 싸움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싸우는 죄와 악한 마귀 사탄의 그 권세를 막아서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의 그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망과 저주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수많은 그런 어떤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아픔들, 절망들, 내 안에 있는 그런 죄들, 어두움들, 하나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그냥 이 일이 그냥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지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고, 아버지, 내가 주님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참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 이름 취하여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여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주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담대히 한번 선포하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